여러분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곰곰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그 목적이 변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의 그 목적과 지금 나의 신앙의 목적은 동일한 것일까? 아니면은 너무나도 많이 거리가 멀어져 있는 변질된 것인가? 처음에는 그냥 내 삶의 둥지가 어떠하든지 오직 신앙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뜨거운 감동 안에서 헌신하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어쩌면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아닌 그러한 우리의 형태는 아닌가, 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을 떠날 때에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또한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또한 양보도 하고 포기도 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준비는 무엇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신앙 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부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삶은 힘들지만 거기 나사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다가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동떨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일상의 그냥 연결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 금토는 세상 속에서 세상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다가 그저 하루는 교회에 가서 예배 1시간 드릴 뿐이지 우리는 바뀐 것이나 다른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신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이러한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후에 5가지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산상수훈인데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는 자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만 된다. 근데 이 말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또한 내가 사회 속에서 듣거나 보거나 경험했던 그러한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내가 순종하며 살다가는 다 망해야만 되고, 쫄딱 그냥 굳어놔야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준비가 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찾아옵니다. 특히 보면 우리 센터에도
저 외국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결국 한 명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오면은 여기에 따른 합당한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미국의 비자에 합당해야만 되고 미국 법에 합당한 기준을 갖춰야만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윤리와 법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원리와 이 땅에서의 방법과 이 땅에서의 윤리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첫 번째 선포하신 산상수훈이 즉 팔복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복인 것이다. 우리의 삶의 여러분과 대단한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끈끈하게 되어 있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가 또한 삼아야 될 복이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점점 말씀을 깊이 있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말씀을 예수님은 아주 깊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들여다보면은 머리가 터질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모르기 타임이죠. 그 법을 다 안다. 그러고 내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동 하나를 하려고 해도 법을 알고 보니까 그게 저쪽들보다 걸리는 것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전해져야만 되고 우리 또한 알고 지켜야만 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미리 연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러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러한 삶이 있구나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을 갔다 그러면 추방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나라 법에 합당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한 새로운 법을 배워나와야만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것입니다.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윤리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그 윤리가 우리 속에 하나씩 체질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져 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어떤 성격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은 율법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법조항을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을 이루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 법을 어길 때는 또한 그 법을 지킬 때는 무엇 때문에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정신인가 즉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먼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번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 당시에 알았던 그 율법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우리에게 또 하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중심으로 세워진 윤리를 넘어서서 즉 새로운 윤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윤리의 특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입니다. 오늘날은 법으로서 모든 걸 다 처리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또한 사회의 간섭과 그러한 모순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서로 악을 이겨라 말씀합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잘 지켰는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조항들을 첨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잘 지켜야만 율법을 잘 지킨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율법을 일반인들은 제대로 어떤 조항이 있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즉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고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면은 이게 율법에 걸릴까 걸리지 않을까? 내가 이러한 말하면은 이게 율법에 조항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우리가 법을 바로 적용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행동하면은 그 법 앞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그저 마음부터 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까지 잘 지켜야만 율법을 지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율법의 조항 때문에 삶이 너무나도 핍박했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율법의 조항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항들은 원래부터 율법에서 모세를 통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 선생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았던 장로들의 유전들,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던 다양한 조항들 때문에 일반인들이 겪는 고통과 수고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켰는가, 지키지 아니했는가 여기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만 된다. 이것은 계명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정신만 강조해야만 하는데 이들은 다양한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거리를 몇 킬로 이상을 가면은 안 된다. 이들은 다 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900m, 즉 2000km 이상을 만약에 가면은 이것은 노동에 속하는 것이다.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900m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여행으로서 보는 것입니다. 즉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일날이 되어지면은 물건도 5kg까지는 들어도 되지만 그 이상은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불을 피워도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남에게 일을 시키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러한 다양한 조항들을 그대로 만들어 놨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 핵심은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저 이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만 눈을 부릅뜨고서 살펴보자 봤을 뿐이지 주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잘 교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정치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다 형식에 치우치고 모든 것은 뭐냐 율법에만 얽매여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율법자들의 눈치만 보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당시의 기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종들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했느냐 이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서로 악을 이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 지켰는가 지키지 아니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서 악을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서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 나라 윤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또 한 번 우리의 신앙 안에 온전히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맹세가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즉 내 개인에게 자신에게 이익이 있다면 거짓 맹세도 스성없이 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도 어릴 적에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이걸 어기면 승을 간다. 어떤 이러한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이러한 맹세는 내 말이 맞다. 거짓이 아니다. 이러한 초점에서 볼 때에 확신을 갖게 하는 말이고 순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점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달라집니다. 어떤 약속이나 맹세할 때는 반드시 딱 유불리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은 그것이라도 맹세합니다. 또한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나에게 뭔가 불편이 있다면은 일이 옳다고 할지라도 맹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할 수 없는 일이 뻔한데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일단 약속을 하고서 봅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 나는 다음에 문제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쉽게 당시에는 헛맹세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또한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헛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헛맹세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무엇인가 약속을 하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레위기 19장 12절과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걸면서 이들은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체로서 엄중한 이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하늘을 빙자하면서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맹세를 수없이 거짓되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닐지라도 하늘을 빌려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저들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늘까지 걸먹이면서 헛맹세를 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윤리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더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까지도 맹세했던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윤리를 제시해 주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까? 맹세가 바로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우리가 살면서 거래처 간에 또한 인간 간에 우리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 간에 약속도 하고 계약도 하고 맹세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맹세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은 절대 약속하거나 맹세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헛맹세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은, 나에게 이익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무언을 다 내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가면서까지도 이들은 헛맹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대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아멘. 예 또는 아니오만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는 예고 아니오면 아니고, 그런데 살다 보면 거짓말로 맹세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맹세하지 말란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즉 세상 이익에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말로 약속하고 맹세하지 말라 이 뜻인 것입니다. 설령 나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온전히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으면 예, 진리가 아니면은 아니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윤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예 대답합니다. 또한 이것이 맞는 줄 알면서도 내가 또 무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할까 봐서 아니요, 거짓말로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예, 아니요 외에는 진실을 이야기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맞은 길입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융통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까짓 것 한 번쯤 그냥 눈 감아주면 어떠하냐고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악을 이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니요. 이것 외에는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유익이나 내 개인의 또한 이걸 위해서 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의 윤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약속을 하면 지켜야만 됩니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지켜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허투루한 약속이나 맹세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 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을 난 그 한마디 말은 능력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믿음 앞에서 이익에 눈물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지니고 작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서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신비를 가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구약에 기록된 일종의 보복법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란 말씀은 흔히적 동의 보복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당한 만큼 비슷한 정도로 갚아야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나 또한 구약에 정녕 그렇게 의도로 하나님이 말씀했을까? 그러한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또한 봐서는 아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눈에 눈으로, 이에 눈으로 또한 똑같이 갚아줘야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입었다면 반드시 갚을 때는 남에게 조심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요. 또한 그 선 이상을 절대 넣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하나의 피해를 주면 열로서 갚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피해를 주면은 몇 곱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 내가 최대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을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의미를 그 정신을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즉 이에는 이 눈에 눈으로 갚아야 게 절대 아닙니다. 동일한 정도의 보복을 해야만 된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가능한 한 서로가 조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들어댑니다. 즉 동의 보복을 딱 그들에게 들어댑니다. 성경에도 눈에 눈으로 이에 이로 갚으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면 몇 곡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만을 주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악한 자들을 대적지 말라. 즉 그대로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면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말씀은 사실 같은 의미의 말을 같은 정신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우리에게 즉 부당하게 의도당치 않게 무엇인가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응해 줄 때도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즉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억지로 우리를 가자 이것부터가 저 불법입니다. 안 가도 됩니다. 억지기 때문에요. 그걸 내가 따진다면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즉 원칙이 아니라 억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나에게 뭔가 요구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희가 도리어 우리를 더해서 심리까지도 갖추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구원받은 믿음과 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의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윤리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마치 이중 국적을 가진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린 두 나라에 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도 정해야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도 살기를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는 부당한 일을 통해서 아픔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똑같이 이에 이도 눈에 눈으로 갚아야만 된다고 동의 보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서로 악을 이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들과 당연히 싸워야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억진 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가져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나의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싫지만도 내가 좀 거북하고 손해가 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감당해야 될 그나의 윤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한 눈물로서라도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우리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서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천 윤리요, 우리가 또 한번 배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악을 갚으라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한 절정이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동의 보법을 더 확대해서는 눈에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을 확대해서는 마치 성경의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오해를 끊으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율법에도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리라. 왜죠? 인간이 원수를 갚으면은 여러분 내가 당한 만큼만 갚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1000배, 1000배, 100배를 더 갚으려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 죄를 짓기에 또한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윤리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또한 문이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실천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내가 잃어버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었다. 이걸 잊을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예수님이 날 그렇게 말씀하였으니 하나님 나의 윤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억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것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말 한마디나 아니면 행동 하나로서 상처를 준 사람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헛스매했다면 내가 100배로 갚으면 갚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잊었다 할지라도 기회가 되어지면 다음에 한꺼번에 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를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 애가 들렸는데 사람이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할 때마다 용서해줘요. 너 한 번 용서해주는 거야? 두 번 용서해준 거야? 용서해주면 절대 다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할 때는 야, 너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냐? 그 용서해 줬는데 똑같이 용서 안 한 거야. 마음에 담고 있는 거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어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원수를 위하여 용서하라. 즉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또 아끼고 내가 또 마음에 가는 사람만 또 내가 기도한다. 이건 진정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아민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기도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기도할 때에 이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곧 원수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윤리요 하나님의 삶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즉 예 아니요 외는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약속하지 아니하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또한 누군가 나에게 즉 아픔을 주었을 때에 그만큼 그 이상을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서로 악을 더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윤리를 지키며 살고자 최선을 다할 때에 이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는 세상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윤리와 이 땅의 법칙을 갖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어렵고 좀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도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 윤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고 내가 이익을 얻고서 내가 뭔가 이루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윤리를 지켜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서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고 또한 내가 아픔을 당한 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지금도 그 사람 때문에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한 번 새로운 길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산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이러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또 한 번 가슴에 품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 윤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부터 내 주변에 한 사람부터 내가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엔 이로 눈에 눈이 아니라 서로 악을 갚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지킬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